디모데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보통 그러죠. 말세.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간들이 더 선해질 것 같습니까? 악해질 것 같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선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대답해 보죠. 선해질 것 같습니까? 악해질 것 같습니까? 예? 악해질 것 같아요. 예. 인간들이 악해지면은 이 세상도 악해지는 거죠. 선해지는 게 아니라 악해지는 거예요. 한때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종말론 중에 그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없는데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이 성경보다는 19세기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식이 진보해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이 진보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낙관론을 폈죠. 낙관론.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인간의 지식을 진보시키고 과학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잘 성장시켜서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신학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고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인간들은 점점 더 선해질 것이고 그런 선교를 통해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세기에 한참 유행을 했는데 20세기 초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싹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인간이 점점 선해진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가지고 나중엔 서로 그냥 죽이는 전쟁을 했잖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이제는 그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계몽주의 시대에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항상 성경이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사를 보면 항상 그 시대에 유행하던 어떤 과학 이론이라든가 사회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성경은 인간들이 점점 더 선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악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가르쳐요. 악인들이 많아지니까 악을 더 많이 행해지겠고 사회의 악의 총합이 더 많아질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죠. 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간들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그 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악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징조. 요즘에 그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그 흑인들이라 그러면 원래 인종차별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 그래야 돼요. 아프리카 출신의 그 이제 미국인들이죠. 뭐 이해하기 쉽게 이제 흑인들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목을 막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좀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그 사람 죽었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막 폭동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공권력이 잘못한 거예요. 미국 백인들이 공권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항의해야 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데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수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뭐래요? 지금 약탈을 하고 있어요. 약탈. 우리 한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약탈을 당했다 그래요. 지난번 LA 폭동 사건 때도 약탈이 이루어졌는데, 약탈이 이루어져서 막 가게마다 막 뭐 그 명품 다 잊어먹었대요. 명품도 다 훔쳐가가지고 막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 사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저 신문에 보니까 그 폭동 중에 몇 명이 그걸 막는 백인 여성을 갖다 막 손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그 동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끔찍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간들이 정말 이게 악해지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기 어디더라? 평택인가 거기 어느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신문에. 예? 거기 사시는 분인데 주차 문제로 뭐 아파트 관리인이 뭐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그 차를 갖다가 그 주차장 입구에다 딱 세워놓고 가버려. 14시간 동안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차들이 하나도 못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이런 걸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선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좀 악랄해지고 좀 포악해지고, 그죠? 예? 좀 폭력적이 되고 더 음탕해지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길거리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지가 비켜야 되는데 안 비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얼굴을 보면은 한 번만 건드려 주세요. 그런 얼굴이야. 한 번만 건드려 줘. 싸우려고. 한 번만 건드려 주세요. 그런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알으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요? 말세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 말세는 우리가 흔히 말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아주 직전, 그때 어디고 한 7년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때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더 이렇게 양도 증가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악한 자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럼 우리 사회 악이 행해지잖아요. 그 악이 관영해지면은 그 사악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도둑놈이 많아지면은 밤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막 성추행범이 막 있고, 깡패들이 막 있고 그러면은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죠. 두려운 거죠. 우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학교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재밌게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 안에 이 깡패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얘들이 친구들 돈 뺏고 때리고 이러면서 학교가 무서운 곳이 됐어요. 학교 안에 그 악이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자꾸 늘어나면 애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도 고통을 당하고 부모님들도 걱정이 돼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악인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에 악이 관영되면은 그 사회에 힘들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두려워서.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악인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인간이 행하는 악, 그 죄악의 근본은 누구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래야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다 계속 없어지고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처럼 짐승처럼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들 아주 악을 극도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 있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파괴시키고 악을 행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뭘로 파괴시켜요? 죄악으로 파괴시켜요. 악을 행하게 해서 파괴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사탄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탄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가 불못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끌고 가서 불못에 떨어지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예?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자꾸 악을 행하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까지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교회도 무너뜨리려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형태의 악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이 더욱 발악을 하게 될 거다. 발악을 해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막 악을 행하려고 할 거예요. 악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인간의 삶은 더욱 진흙탕이 될 겁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되고 인간의 사회는 지옥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 그 말. 이것을 알아라.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특별히 오늘 2절 4절에 읽어보면 19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이 짓는 죄악 19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라 그랬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19가지 악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서 이 사회 악이 막 관영하고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악의 배후와 근원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경찰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경찰을 그냥 갖다 수준을 늘리고 막 이렇게 치안을 막 더 강하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사회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왜? 그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 살인을 하고 막 폭력을 행해 심지어는 요새 뭐 자기 부모를 죽인 애들도 막 많아지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사회가 악해지는 걸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탄이 인간들을 통하여 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사탄이 악을 행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직접 악을 행하지는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돼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람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악이 관영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알으라 했잖아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런 일들을 신문에서 읽고 뉴스에서 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단지 이 땅의 악, 요 잠깐 벌어지는 악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악이 없어지는 날이 오도록 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 보좌가 있고 그 제단 앞에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이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죽었어요, 이 땅에서.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은 그분들이에요. 잠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교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서 뭘 기도하냐면은 이 악인들, 그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악인들에게 죽었잖아요. 예?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속히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이제 하나님 대답을 해주셔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여기 천국에 오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기 있습니까? 한 몇 킬로미터 올라가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주선 타고 몇 킬로미터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차원.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살면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저기 어디 몇천 킬로미터 올라가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안에. 단 투명막으로 가려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있잖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암송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은 뭐로 끝나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 주문 외우듯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하나하나 뜻을 새기면서 기도를 하고, 또 주기도문 암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눈을 감고 그걸 하나씩 되새기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속히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모든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언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사탄이 함부로 낮추질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죄에 대한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그저 포악해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자기가 다 느끼잖아요. 저기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요동쳐요.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요동치고, 이 사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마귀에 의해서 요동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 사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이 횡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악을 멀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악을 멀리하고, 이제 19가지 악을 배울 거예요. 그 악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의롭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할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죄 짓고 사회가 악해지는 걸 볼 때 제일 먼저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저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걸 깨닫고 기도로 사탄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나도 돈 벌려고 따라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나는 세상과 분리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자기만 악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있는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자꾸 악을 행하잖아요. 악해지잖아요. 이걸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회가 지옥이 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예를 들어서 대낮에 말이죠. 대낮에 이렇게 여성들이 지나가는데 막 대낮에 갑자기 백조에 나타나서 가끔 요새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묻지마 폭행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다 방관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 사회는 대낮에도 못 걸어다니는 사회가 돼요. 그럴 때 용감한 시민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고 잡아서 경찰에 넘겨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참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거 보면 탁 의협심 생겨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직 정의로운 사회라는 증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은 낮에도 다닐 수가 없어. 여기 완전히 불법 천지가 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도 우리가 굉장히 힘써야 돼.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되고 여기 지옥이 돼요, 지옥이.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요새 우리 그 아침에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 중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얼마나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의 수레를 끊는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끈을 삼아서 이 악으로 가득 찬 그 수레를 끌어. 그러니까 온통 삶이 악과 죄, 거짓, 불의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사회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진노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5장 20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회가 타락하다 보면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악을 선하다 해 사람들. 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선하다.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하다 해요. 선과 악이 뒤바뀌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다 같은 말이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사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통장을 몇 개 개설해가지고 후원금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헌금 이렇게 내지 마시고 통장 번호를 4개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내세요. 주부에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통장을 보니까 다 내 개인 통장이야. 예? 개인 통장에다 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헌금을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이걸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 통장으로, 개인 통장으로 받았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안 썼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두둔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악을 행한 사람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 편이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을 비호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지 안 되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는 할머니를 욕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무슨 여당이냐 야당이냐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진보 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범죄의 문제예요, 범죄의 문제. 악을 악이라고 해야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편이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악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 할머니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머니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욕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편이라고 똘똘 뭉쳐서 비호하고, 이런 사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예요. 앞으로 걱정이 돼.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여러분이 달아서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댓글 단 욕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의와 그런 걸 갖춰서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이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방관하고 있으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나도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방관하고 있다는 게 진짜 참 자괴감이 느껴져요. 자괴감. 이거 어떻게 뒤에서 욕만 하고 이것도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보의 가치가 뭐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주장하던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약한 자를 돕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교만이 스스로 자기들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왜 저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회개하고 저도 그래야 돼요. 화가 난단 말이죠. 화만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악은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혀만 쩔쩔 찬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해 줘야지. 그 악에 갇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롭게 살도록, 천국 가도록 우리가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 구원해 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일에도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인간들을 통하여 행하는 악에 대해서 19가지를 무려 얘기합니다. 19가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9가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죄악들인데 19가지입니다. 19. 제가 19가지를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 해야 돼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가지인데 좀 범주별로 꼭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좀 묶어봤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관계된 죄악들. 욕망, 탐욕과 욕심 관계된 죄악들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그죠? 자기를 사랑.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도 제껴놓고 이웃도 제껴놓고.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주의. 심리학자들은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나르시시즘. 이 자기사랑,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르시시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로 신들의 저주를 받아갖고 이 나르시시스라는 자가 신이 평생 어떤 벌을 받았어요? 우물 속에 그 샘물만 들여다보고 있는 벌을 받았잖아요.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친 거죠.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얼굴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물속에 비친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이쁘고 아름다운 여신이 막 와서 말을 시켜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사랑. 그 심리학자들이 거기서 자기애.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우상으로 삼는 것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심리학자들은 주로 누구를 대? 병든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강조해요. 그런 것들을 책을 써서 자꾸 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라 그래. 너 수고했어 참. 제가 저한테 그런 거죠. 야, 참 목사 너 58년 동안 수고했어. 아영교회 와서 너 수고 많이 했어. 너 그만 잘한 거야. 너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한테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딱 사가지고 자기가 찼으면서 뭐라 그래. 넌 그걸 찰 자격이 있어.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자기가 차는 거야. 비싼 거 사고 싶어서 찼으면서 뭘 그렇게 포장을 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 제가 남자면은 자기 아내도 안중에도 없어. 자기 자식도 안중에도 없고 교회 오면 다른 사람 다 안중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사랑하고 자기 의견만 사랑하고 남의 건 다 무시하는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 이웃에는 자기 배우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 인간들은 돈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자기와 돈은 21세기에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자기 자신과 돈이야. 돈. 예? 돈을 사랑해. 돈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돈은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돈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필요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필요를 넘어서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21세기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식도락 문화가 다 지배했어. 밥 한 그릇 먹겠다고, 야 어디 맛있는 밥 있대, 그걸 차를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 먹고 오잖아. 전도는 안 하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밥 먹으러 2시간 갔다 오고. 야 커피 어디 맛있대, 1시간 2시간 거기 가서 커피 마시러 갔다가 오잖아. 그리고 또 사진을 찍찍찍, 물론 저도 밥 먹고 사진 찍습니다. 한 번씩. 뭐 그걸 한 번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너무 사랑해서 자기 삶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관계된 사악함, 죄악들이에요. 첫째는 자랑함.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여러분이 뭐 공부한 거, 여러분이 소유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주신 건데 자랑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다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주어가 자기야.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해서 그냥 막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랑해. 자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아멘. 주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그런 자랑이야.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내 기쁨에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하게 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랑해. 여러분, 자랑하는 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죄악 19가지 중에 이 자랑함이 들어가야 큰 죄예요. 하나님 주신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함.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함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함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교만함, 그 다음에 자만함,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조급함. 조급함은 막 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럼 어때요? 막 뻔뻔하면 하늘을 찔러요. 새처럼 안하무인해요. 모든 짓을 다 해놓고도 뻔뻔해. 이런 죄악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악들이에요. 첫째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거역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고, 아까 자랑하면 반대가 되겠죠. 감사가 없어요. 불평불만만 있고, 뭐가 잘 되면은 다 자기가 자기 자랑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옆에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입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해보세요. 다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무정함. 무정함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할 줄 몰라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 용서할 줄 모르는 거지. 용서할 줄 모르는. 이게 큰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19가지 죄악들 중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무정함,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해 줄 줄 모르고, 또 한 번 뭐가 꽁 하면은 풀질 않아. 꽁. 여러분, 저 오늘 말씀 듣다가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풀으면 여러분이 병 걸려요. 마음의 병도 걸리고 영적으로 병 걸려.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야지. 또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이거 교회에서 안에서도 늘 일어날 남 얘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어. 신실하지 못한 거죠, 배반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지.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범주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들이, 거룩하지 않음, 절제하지 못함,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그건 악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뿌리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는 하나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이 19가지의 이 죄악들의 그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줍니다. 사탄은 19가지의 죄악들로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19가지 죄악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다 때려부셔요.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깜짝 안 놀랐어요? 여러분은? 깜짝 안 놀라면 정상이 아닌데? 이 죄악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가 멀리 있는 죄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들 19가지를 보세요, 여러분. 늘 우리와 가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에서, 행위에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나타나는 죄악들. 우리는 2절에서 4절에 19가지 죄악들을 읽으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19가지의 하나님이 지적한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관영할, 사람들이 짓게 될 큰 죄악들이 전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일.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9가지 중에 여러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세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다 포함될 겁니다. 이 19가지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걸 거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악들, 우리는 뭐 꼭 살인을 하거나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뭐 이래야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짓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마치 말이죠, 어두운 방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기만 지득지득 묻었는데 어두운 방에서 보니까 뭐 배요? 안 보이지? 낮은 표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다 보여요. 환하게 싹 다 보여요. 밝은 빛에서 저도 이걸 보면은 여기 이 김이 죽은 게 점이 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점이 엄청나게 많다. 이 어두운 데서 보면 얼굴이 하얘 보여요.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거울을 밝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마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주보기.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마주해야 돼. 마주해야 이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지. 마주보지 않는데 거울을 안 보는데 어떻게 닦아내요? 오늘 다 닦아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19가지를 우리 삶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늘 내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난다고요. 예? 그걸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 괴로움이. 그래야 일단 치료가 시작돼요. 죄악에 대한 괴로움.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7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 사망의 몸이지.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자기의 부끄러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끄러운 옛사람, 여러 가지 죄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육신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지금도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보인다고. 19가지 깊이 묵상하세요.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장사 지내야 돼. 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예? 돈보다 세상보다 자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어디로 나타나?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률의 변화로 나타나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는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삶 속에, 성품 속에, 인격 속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에?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이 의로움이 성품이든 그것이 도덕률이든 계속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오늘 밤에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 12시에. 그러면 12시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새 부활의 몸으로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는 영화, glorification. 하나님과 같은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동안 이제 남은 인생을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 보이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은 나 자신이라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주일날 공부했잖아요. 예? 가장 큰 사명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돼야 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다시 마귀 닮아가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야 돼. 늘. 그래야 변화돼요.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해요. 이제 이 얘기를 가르치면서 교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 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교회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뭘로 부인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격으로 그 경건이 거짓임을 스스로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경건한 사람은 변화되겠죠. 경건한 사람도 완전하진 않아요. 죄를 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겠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돼가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저분 많이 변했네. 깜짝 놀라잖아.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가 서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바울이 뭐라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야죠. 진짜 백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해요. 경건한 사람으로. 근데 경건하지 않아,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척하는 거지. 위선하는 거지, 위선.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해. 진짜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하나님 옆에 경건한 사람이,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 그러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행동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버리는 자니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여러 가지 죄악을 늘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족하더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뭐 완전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걸 울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또 그걸 끌어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난 경건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거죠. 겉으로만 경건한 척 보이고 뒤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그 어리석은 여자 집에 가기, 비슷한 사람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욕심에 끌려갖고 다시 여러 가지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인지는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변하지 않는 거죠. 서로 어리석은 자들끼리 만나서 또 계속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7절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와서 설교 듣고 매일 와서 뭐 성경 공부해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에게다 비유하냐면요, 이집트의 두 마술사인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성경에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12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때, 개구리가 나오게 할 때 이집트의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해요. 속임수로 하는 거지. 자기는 속임수로 뱀이 나오게 하고 개구리를 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마술사가 나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이 누군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술사 이름이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모세가 그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럴 때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뱀을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죠. 회개해야 되는데 속임수를 써서 대적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같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죄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은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저 견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저 자신부터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고요. 참 제가 보기에도 한심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그래도 늘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괴롭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돼 가는 게 다른 거예요. 변화돼 가는 게.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19가지 죄악을 더욱더 행한다.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악을 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 나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내 안에 보이는 이 19가지 부끄러운 죄악들이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날마다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서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세 가지 앞에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